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사실은 위로받을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누군가를 위로한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라는 말은 그만큼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안 하면 더 좋은 삶이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찌 위로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일 텐데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위로를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크신 위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믿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위로가 절실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또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르겠지만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 고통, 또 불안과 염려 등이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간구했던 일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위로라는 말을 나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나훔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바로 나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좀 걸맞지 않게 이 나훔서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심판과 멸망, 하나님의 진노 등등의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큰 주제이지만 표현되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등등의 메시지들이 시작하자마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분노, 질투, 보복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말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분노 사회가 되었다. 이 세대가 분노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화가 가득해서 이것을 엉뚱한 데 발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러한 단어들이 오늘 나훔서에서는 하나님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훔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은 위로인데 왜 그렇게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훔서는 소예언서 중에 7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왕들 가운데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이 니느웨를 건설하고 수도를 삼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니느웨라고 하면 곧 아수르를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누구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위협을 했던 그래서 큰 위기를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장본인이 바로 이 사네립이었고 이 사네립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에게는 그 에살하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위에 이르면서 자신의 선친의 뒤를 이어서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녔는데 끝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만 정복하면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에살하돈 왕은 평생의 수건이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정복하러 나가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왕은 끝내 이루지 못했던 애굽 정복을 완성을 했고 아수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대제국을 완성한 임금입니다. 그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바로 애굽의 그 북부에 있었던 도시 테베이고 이 테베를 아슈르바니팔이 정복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은 아수르가 이 테베를 정복하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위세를 떨쳤는데 이제 이 아수르, 특히 니느웨가 이 테베가 점령당한 것처럼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 아슈르바니팔이 테베를 정복하고 그동안 수건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아수르가 결국은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나훔서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했던 임금이기도 하지만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만 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막대기에다 꽂아놓고 다른 나라나 국가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히 아수르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슈르바니팔 왕이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러한 아수르의 포악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의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와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아수르가 자행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감히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혼합정책, 이주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머물며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혼혈화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훔서에서는 이러한 아수르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괴하는 자 혹은 약탈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유다는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이 아수르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내부 다툼으로 인해서 그 전성기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수르바니팔 왕에게는 이복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복 형제는 그 당시에 속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자신도 이 아수르바니팔처럼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2인자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아수르의 이 포악한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각지의 그런 이방 국가들이 이 아수르에게 저항할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채고 많은 이방인들을 규합을 해서 반란 연합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바니팔의 이복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반란은 3년 만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던 것이 아수르의 쇠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명성을 떨쳤던 아수르바니팔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지에서 더욱더 맹렬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 세력 가운데 바벨론에서 새롭게 출발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명분으로 일으켰던 그 반란이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보폴라살의 바벨론 제국이 이 니느웨를 정복을 하고 아수르 제국은 그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612년 그 위세당당했던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훔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격변기를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고 약탈하며 그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닥치자 이 아수르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행패를 당했던 나라들은 이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구절이 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이 아수르의 멸망 소식은 아수르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했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여기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아수르는 위로받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괴롭당했던 주변 국가들은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바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소식,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로여 또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유다도 큰 곤경을 이 아수르 때문에 수차례 당해왔습니다. 이제 그 쌓여 있었던 원한이 이 니느웨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이 바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한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기에 나오는 질투나 분노나 보복이라는 말들이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걸 왜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느냐, 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만 편애하시고 이방 나라를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질투와 보복과 분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의 그런 모습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허무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피 흘리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깨트리는 이러한 세상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무법천지 세상 가운데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했던 약소 국가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복은 그러한 아수를 향한 것이며 그리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약한 자를 대변하시고 힘없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질투나 분노나 복수는 비윤리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께 적용되었을 때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마치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곧 정의이고 그리고 돈이 곧 힘인 이러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아수르같이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내가 세상의 법이다, 내가 세상의 질서다 라고 말하는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러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2절에서는 큰 용이 쫓겨나게 될 때, 이 큰 용은 악의 상징을 말하지요. 이 큰 용이 쫓겨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서도 그날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고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같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권자 행세를 하곤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칼의 힘, 돈의 힘을 앞세워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힘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세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수르 같은 자와 나라들이, 바벨론 같은 자와 나라들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큰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또 그 걸음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회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나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주권자 행세를 했던 이 아수르와 니누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현실이 절망스럽고 냉혹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수르와 같이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7절에서는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어두움의 모습들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거나 체념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움 선지자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위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